과거에는 이 기다림이라는 게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기다림이 많았던 어떤 시대였죠.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에는 어떤 이 약속의 이 장소나 또 뭐 시간을 혼동하기도 하고, 그래서 종종 몇 시간씩 기다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있는 사람의 어떤 소식을 듣기 위해서는 이 편지가 필요했어요. 편지 한 장 띄우지 않으면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 과거 영화나 이 TV를 또 보면 연인들끼리 서로 집 앞에서 만나기 위해서 그저 기다렸던 장면들이 또 많이 또 우리가 볼 수는 있었죠. 지금은 그런 기다림들이 참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건을 배송하는 것도 그렇죠. 빨리 길어야 뭐 한 이틀. 그러니까 뭐 새벽 배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뭐 1분 영상, 3분 요리 이처럼 모든 것이 짧게 빨리빨리라는 어떤 이 블랙홀에 빠져버린 세상이다 보니까 잘 기다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는 거, 기다리는 거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많이 좀 우리의 실생활에 멀어지다 보니까 익숙하지 못해버리는 그런 어떤 이 모습이지 않나 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기다림이 필요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다려야 합니다. 오히려 잘 기다려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참 기다려야 할 때, 잘 기다린 후에 어떤 기쁨이 오고 또 즐거움이 오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이죠. 아이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잘 기다려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들 태어났을 때 어땠습니까? 처음에 뭐부터 먼저 합니까? 뒤집기부터 먼저 해요. 뒤집기. 얘가 뒤집어야 돼요. 근데 참 또 비슷한 또래 아이들이 옆에 있으면 우리 애는 못 뒤집고 걔는 뒤집으면 참 이게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뒤집기 하려고 하는 애를 어떻게 해요? 살짝 건드려줘요. 뒤집어들고 급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리에 또 일어섭니다. 이제 무릎으로 일어서려고 하는 걸 안 되는 아이를 그냥 빨리 하고 싶어서 손 잡아서 일어서 툭 놔버려요.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뒤집기도 하고 또 일어서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거든요. 이제 참 그런 면에 있어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기다려주고 시간을 주면 모두 다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여기 주위에 농사도 짓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이 열매를 맺고 추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기다려주고 때가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열매들이 뭐 추수 뭐 곡식들이 시세가 좋다고 해서 막 빨리 걷고 싶은 마음들이 있긴 하겠죠. 그러나 안 됩니다. 기다려줘야 합니다. 충분히 익어야 열매들의 어떤 맛도 당도도 충분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뭐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기다려줘야 합니다. 서로 믿고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주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나도 상대방을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 이 서로 간에 이 기다려주는 것, 믿고 기다려주는 어떤 시간도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시간, 또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를 믿고 기다려주는 시간, 이게 참 중요하지 않나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의 이 신앙이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우리의 신앙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어떤 그 순간까지의 어떤 이 기다림의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는 것이죠.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다려야 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절당한 날에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또 모든 것을 들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랜 세월 이 약속된 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그 메시아를 발견하고 맞이한 오늘 두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여선지자라고 하는 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나이가 지긋한 두 분의 연세드신 한 분은 남자, 한 분은 여성입니다. 성경은 공평합니다. 남자와 여성을 공평하게 분별을 해서 누구도 차별 없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두 사람이 나오죠. 이들은 특별한 점은 오늘 이 본문에서만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그다지 어떤 성경 전체를 볼 때 그다지 다른 데서는 주목받거나 언급되는 그런 인물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중에 이 어떤 30년 후에나 사람들이 알아보게 될 이 메시아, 그 메시아로 오신 이 아기 예수를 미리 알아보고 또 만나보고 또 품에 안기까지 했던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이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복이죠. 은혜죠.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수님을 안아봤다고 하는 것. 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부모님들하고 성경에 보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직접 안았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자손 대대로 자랑할 만한 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고 또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아기 예수님의 부모가 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때가 되어서 정결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그때 이 아기 예수를 이 시므온과 안나가 알아보고 맞이합니다. 이 시므온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에 의하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은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정의, 옳은 사람, 바른 사람이었다는 거고, 또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흠잡을 수도 평안한 모습으로 살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앙과 또 삶이 잘 어떻게 보면 균형이 맞춰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죠.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에 자주 등장한 말인데 이사야가 자주 했던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오늘 성경을 보면 성령이 시므온 위에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항상 함께했던, 성령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이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그 부모가 율법에 걸릴 대로 아기 예수를 성전으로 데리고 올 때에 마침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성전에 들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 단 한 번에 그 아기가 정말 자기가 기다리고 사모했던 그 메시아이심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 28절에 보면 그 아기 예수를 안고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는 그가 안고 있는 아기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확신할 수 있었고, 이제는 그가 평안히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가 안고 있는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실 것임을 이제는 그는 깨달을 수 있었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만민을 위해 예비하신 분이요 이방을 비추는 그 비침을 그가 이제 특히 알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모들에게 아기 예수의 장례와 또 그가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놀라운 이런 이 예언의 이런 말까지도 그 부모들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한편에 선지자 안나가 나오죠. 이분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고 홀로 된 후에 이 84세가 되기까지 오늘 말씀을 보면 긴 세월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기다린 자의 이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시몬과 안나의 이런 어떤 이 준비된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이런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신앙을 살았는가. 그랬기 때문에 이 아기 예수를 맞이하고 하는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끝에 이 안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이 38절의 말씀 보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서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이란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나는 그가 만난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그가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몬과 안나가 이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것은 단지 그들의 어떤 개인적인 기쁨이나 만족에 그친 일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난 지 40일밖에 되지 않는 아기 예수가 누구이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하실 분인지 또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온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세상이 알리는 그런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세상이 알리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이 아기 예수가 앞으로 어떻게 되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실 분인지 세상에 알리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29절부터 이어지는 것이죠. 29절부터 32절에 보면 이 시므온이 찬송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런 찬송의 내용이나 또 38절에 안나가 고백한 예루살렘의 속량을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이 말한 이 모든 것들은 당시에 보면 이 억압과 토탄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위로와 희망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 것이 아니라 많은 암울하고 정말 이 로마의 압제에 정말 속국이 되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 백성들에게 정말 위로와 또 앞으로의 소망과 희망을 주는 이 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아기 예수의 부모들에게도 이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이 신적인 분으로서 메시아로서 앞으로의 사명에 관한 이해를 더 하는데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 장차 어린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로서의 어떤 이 자라는데 커가는데 또 자유의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마 큰 영향을 주는 이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33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놀라죠. 이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알게 돼요. 이 아기 예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구나. 확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어떤 이 감격, 이것은 이 요셉과 마리아의 어떤 뇌리에 깊이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 자기 백성과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만 볼 때는 별로 알려지지 않는 이 두 사람.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와 특권과 영광을 누린 사람들인 것이죠.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이 메시아를 다 알았습니다. 왜요? 구약 성경부터 다 예언되어져 있고 자신들의 모든 것들, 모든 삶을 해방시킬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을 이제 그 예언의 말씀 중에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해방자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약제와 수탈과 가난 속에 있던 그들이 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과격하게 행동하는 집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투쟁하고 또 반란을 일으키는 그 집단도 있었던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므온과 안나는 조용히 그 메시아 오심을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저 조용하게 기다린 것만이 아니라 확고한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 오랜 세월을 인내하며 기다렸다라는 차이입니다.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이 그들이 삶을 산 그들에게 그러한 이 훌륭한 어떤 이 기다림의 삶을 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을 이 하나님의 귀한 이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대등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 대인절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 이 땅에 오실 그 주님, 그날까지 우리가 또 항상 그를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 또 우리들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시므온과 안나의 삶은 이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이 성도의 삶이 어떤가? 정말 다른 이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로서의 정말 기준이 되고 이렇게 기다리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또 삶을 충실히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그 신앙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잘 보여주는 이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우리가 돌아보면 그저 그렇게 밝은 어떤 사회와 밝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회고 세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회와 나라의 형편을 보면 그렇습니다. 언제 또 우리가 이 경제라는 것도 힘들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면 이 부정부패와 거짓과 또 속임수가 어떻게 보면 난무하는 세상이죠. 한쪽에서는 경제가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 그 가운데 한쪽에서는 어떻게 이 잘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 격차는 더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 정치적으로나 이 경제적으로나 어떤 이 사람들 사이에, 이 국민들 사이에 이 질감과 반목과 불신은 더 깊어져 갑니다. 소위 어떤 이 보수적인 세력이라는 사람들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시간만 되면 또 자신들의 입장을 또 내세우면서 또 부르짖고 또 시위도 하기도 하지요.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실망과 배신감이 깊어져 가기만 하는데 뭔가 근본적인 변화를 또 감당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정말 진실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를 또 만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 땅에, 이 세상에 주님께서 오셔야 그곳에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나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야 상처받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 오셔야 그 모든 아픔과
힘듦 속에서 회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희망과 그러한 소망과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시몬과 이 안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옳은 사람으로서, 바른 사람으로서 먼저 신앙 이전에 먼저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뒤돌아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또한 경건한 이 삶이 우리에게 이어지는 이것은 신앙인으로서의 이 아름다운 본래의 이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경건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성령 안에서 늘 살아가는 것, 또한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안나처럼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주님의 그 신앙을 늘 되새기면서 기다리려고 하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살아가다 보면 또 자신감이 넘치면 내 자신감 속에서 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고, 그것이 내가 겸손한 신앙으로 늘 나타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의롭고 경건하면서도 자신을 죽이며 이렇게 오래 참으며 침묵하기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의 어떤 의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조용히 이렇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세상의 논리와 경험과 꾀를 따르지 않고 정말 성령님께서 지시하시는, 이끄시는 그 삶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성령님의 그 지시를 받고자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조용히 기다리는 어떤 이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시고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 우리 모두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시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정말 갈망하는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해방과 자유와 치유와 평화를 갈구하는 우리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참 기다림의 자세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고, 또 우리는 그 모습을 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의롭고 경건하면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해요. 묵묵히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요,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이런 신앙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들여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서 잘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분들, 그러니까 벗어나 있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다. 도시교회도 가보면 아주 지금 힘듭니다. 왜요? 코로나가 이 3년 지나면서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다 벗어나버렸고, 또 이 어린아이들도 다 벗어나고, 또 어른 성도들 10년, 20년, 30년, 제가 예전에 동목사 했던 그 교회들 그 소식을 이렇게 들어보면 오랜 생활, 신앙생활, 믿음 좋았던 분들 다 벗어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요? 기다리지 못하니까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믿음 안에서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대강절 우리가 기간을 지나면서 이러한 우리가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다시 분명히 되새기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참되게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하시는 그 역사의 이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사에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므온과 이 안나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